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먼저 설교를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자녀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들 아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메가더 장군이 57세에 결혼해서 58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4세가 되었을 때 1952년에 필리핀, 태평양 전쟁 때 필리핀에서 아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굉장히 늦게 난 아들, 그 아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 또한 손자, 손녀들, 후손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메가더 장군의 그 기도가 참 보면 우리 아이들도 참 저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겠죠. 근데 저 기도문보다도 확실한 자녀를 위해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아름답게 자라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면 가장 아름답게 이 세상에 정말 떳떳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대로 잘 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이를 붙잡아서 훌륭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오늘 말씀에 지금 아이들의 또 우리들 모두가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은 다른 사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지혜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하나가 아닙니다. 지혜를 크게 구분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지혜를 크게 구분해 보면 두 가지인데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에 나옵니다. 15절의 지혜는 이 땅의 지혜, 땅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온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지혜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지혜가 두 가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온 지혜인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인지 이걸 잘 분별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자신도 그렇게 분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땅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땅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 하늘로부터 오지 않고 땅에서 있는 지혜, 이 지혜가 특징이 뭡니까? 정력, 땅 위의 것이요. 이 땅 위의 것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세상적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력적인, 정력을 추구하는 지혜. 그리고 귀신의 것이라는 뜻은 귀신의 영을 닮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그 귀신의 영을 닮은 영으로 사는 지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지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처참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지혜가 이 세상적인 또한 정욕적인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지혜, 또한 이 잘못된 영, 마귀의 영, 영의 영처럼 닮는 지혜, 이런 지혜들이 땅의 지혜입니다. 이 땅의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참 좋다. 땅의 지혜가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죠. 야, 땅의 지혜가 이렇게 처참하고 심각한 거구나. 정말 안 좋은 악한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더 큰 문제는 크리스천들이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야 크리스천들이 이 땅의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지금 지혜를 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지혜가, 땅의 지혜가 얼마나 큰 폐허를 낳는지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땅의 지혜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이런 땅의 지혜를 추구하고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이 앞으로 얼마나 미래입니까? 여러분 자녀, 여러분 손자, 손녀들은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이 땅의 지혜를 추구하도록 그 교육을 한다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도 이 땅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늘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지혜는 어떤 건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총 몇 가지입니까? 8가지입니다. 하늘부터 온 지혜는 8가지. 목록을 한번 쭉 보십시오. 성결하고. 이 성결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그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을 심는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관용하고 실수라든지 잘못을, 이것은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실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리 문제는 관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잘못한 것, 나에게 좀 거칠든지 나를 비판했든지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헬라어로는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진리에서 진리 아닌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관용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것은 진리 외에 나에게 잘못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순, 아주 순한 걸 얘기하죠. 이것도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또 긍휼함, 돕고 도와주는 것,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는 이 도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일어난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진 상황, 그것을 구제라고 그러죠. 구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견이 없는 것,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지 외견적으로 모든 것을 보는 시각,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 진실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외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편견을 하는 것이 아닌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거짓이 없는 것. 이 8가지가 바로 하늘로부터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 자신들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려면은 이 8가지를 잘 메모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8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메모리해서 순간순간 이 상황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환경 속에서 이 8가지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함께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부딪힐 때 여러분들이 성결할 때 성결해야 되고, 또한 화평할 때 화평해야 되고, 관용할 때 관용해야 되고, 이렇게
여덟 가지를 잘 매치시켜서 가는 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좋죠. 그렇다면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여러분들은 굳건하게 추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분별할 수 있도록 땅의 것과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또한 가문과 후손들에게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땅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얼마나 저주를 가져오는지,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 가정들도 그걸 추구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8가지를 꼭 외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성경을 그냥 무턱대고 외워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8가지를 외워줄 때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란다. 그래서 너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잘 소화시켜서 이렇게 잘 소화시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걸 반드시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 8가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잘 받아서 양육이 되고 잘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후손들이 하늘로부터 지혜로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늘로부터 지혜와 또한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얼마나 큰 일을 일으키는지 한 번만 더 확인을 해야 합니다. 대조를 해봐야 됩니다. 대조를 하는데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발생시키는지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땅에서 얻은 지혜의 결과물입니다. 땅에서 얻은 그 지혜의 결과물은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땅의 지혜로 살아가면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땅의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가면 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뭡니까? 시기와 다툼입니다. 시기와 다툼. 만약 내가 시기와 다툼을 잘한다 생각하면 지금 땅의 지혜를 추구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기와 질투는 또 어떻게 됩니까? 혼란을 낳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을 발생시킵니다. 시기와 이 다툼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시기와 다툼은 무엇이 낳습니까? 땅의 지혜. 땅의 지혜로부터 뭐가 발생되냐면 이 시기와 다툼이 발생됩니다. 이 시기와 다툼은 또한 더 나가서 모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악을 조장합니다. 이제 저는 이 한국을 떠나서 멀리 와 있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한국에 보면은 정치를 보면 얼마나 혼란합니까? 참 혼란합니다. 이쪽 저쪽을 떠나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이건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땅의 지혜로부터 나온 겁니다. 땅의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적인 것.
정력적 욕구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마귀의 영을 닮은 그런 땅의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가 당연하게 낳은 결과가 뭐죠?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의 지혜는 모든 악을 세상에 퍼뜨리고 조장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이 땅의 지혜입니다. 이래도 여러분들이 땅의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이래도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와 손녀를,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땅의 지혜를 추구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이 땅의 지혜는 처참하게 모든 악을 낳는 그런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고 싫어한 그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지혜는 어떤 결과를 낳는지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이 이제 등장하죠. 근데 화평이 씨앗이 되죠. 씨앗이 돼서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땅의 지혜는 다툼과 시기와 계속적으로 싸우는데 이 하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는 화평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럽니다. 여기서 보면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지 않고 거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순서적으로 그렇잖아요.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 거두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다이렉트로 바로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바로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결과물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의 열매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근데 이 의란 칭의라는 것은 구속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죄가 없다라고 선언한 걸 칭의라고 그럽니다. 칭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 이게 칭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사용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 의를 추구하시는 하나님, 의로움을 추구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화라는 뜻입니다. 성화. 신학적으로는. 이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냥 믿었으니까 이제 끝났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싸움이 계속 진행되는데 그 영적 싸움을 한 이유는 뭐냐면 성화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달라지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횟수가 지날수록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일수록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그 삶,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삶, 이걸 지금 의의 열매라는 겁니다. 의의 열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의의 열매가 얼마만큼 맺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내가 믿었는데 의의 열매를 얼마나 지금 맺고 있는지. 예전에 거짓말을 한 번 했으면, 두 번 했으면 이제 한 번으로 줄이고, 다른 사람과 시기 질투를 두 번 했으면 한 번으로 줄여지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 과정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성화 과정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본문의 의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의의 열매라는 겁니다. 어떨 때 이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하늘로부터는 지혜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다듬어지는 것은 어떤 과정 속에서 다루지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게 만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영어도 가르치고 뭐 매스매스티스 가르치고 뭐 히스토리 가르치고 사이언스도 가르치고 막 가르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8가지입니다. 그 8가지를 잘 애들에게 접목을 시키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게 살아가서 무슨 열매를 맺어요?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의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이제 믿었어요. 믿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의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 의의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땅의 지혜로 살아가면 절대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거둘 수가 없는 열매예요.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거둬야 됩니다. 땅의 지혜로 살아가면 절대 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면 이 8가지 열매들을 지혜로 살아가면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냥 돌려드릴 수 없죠. 입으로만 막 영광 돌리자고 찬송하고 오면 그 영광 돌려지나요? 돌려지지 않죠. 요즘 교회가 막 그런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막 찬송합시다, 박수 치고 막 난리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천만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 의의 열매가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요? 의의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일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찬송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가문과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법을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분별해서 구분해서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의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거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될 겁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을 크게 온 열방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서 의의 열매를 듬뿍 거두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하늘의 지혜로 살아서 의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문과 후손들이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가득 거두어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온 열방에 드러내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